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수님의 고난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삶이 사도신경 안에 없어요. 이것은 꼭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 마지막 3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년 공생에도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에 복음서에 3분의 1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면 뭘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난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그냥 고난의 삶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드려진,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쪼개는 삶이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러면 다른 걸 생각 안 해요. 뭐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글 창제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명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이 누가 발명한 거예요? 뭐 에디슨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무슨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의 고난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전생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한 그 고난과 십자가로 그냥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고난인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가 보여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예수님의 고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건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역사성이 뭐냐 그러면 역사성이라는 말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10년간 저 유대에서 총독으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시대의 역사책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팩트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기독교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다. 역사신앙이에요. 역사신앙.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얘기, 뜬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들어오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 출애굽 사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눈물의 역사,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누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을 보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에요. 왜 세 번째겠어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아느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가 없어요.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뭐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대.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의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무슨 죄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재판관으로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죽일 죄가 없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다 같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건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일이다. 맡고 계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누구 말을 꼭 들어야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이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끝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무죄.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묻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1번 유죄, 2번 무죄. 1번이 2번이에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무죄예요. 근데 판결은 뭐예요? 유죄. 그 이유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다 같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슨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방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무슨 소리가? 저 군중의 소리가, 이미 욕심에 눈이 돌아가 버린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사두개인들의 소리가, 저 군중의 소리가 무슨 소리를? 이 양심의 소리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내어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고요, 끝없는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에다가, 이 사도신경에다가 팡팡팡 도장을 찍어놔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 모른다? 누가 몰라? 누가 몰라?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순간순간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버린다니까. 이렇게 살면 아니 되는지를 알아요. 알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여러분 잘못된 삶을, 잘못된 길을 가버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워놨어요? 빌라도에.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고난의 삶이다. 존재 방식이 뭐라고요? 고난이요, 고난.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물으면 다 고난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삶이에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번번한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짐승이 사는 흙간에서 잠을 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그냥 그걸 고난의 삶이라 그래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걸핏하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걸핏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함을 하고, 걸핏하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걸 고난의 삶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걸 고난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집이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그냥 고난의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셨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신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고난의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발가 벗겨지고 침뱉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삶을 그냥 성경은 자연스럽게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그냥 고난.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말고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가만히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대비시키고 있는 걸 아세요?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사도신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5대 총독이에요. 10년 동안이나 유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존귀한 자의 이름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이 식민지 사람이에요. 식민지의 한을 알잖아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라는 말은 가불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더러운 땅 중에서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여자예요.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을 교차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도신경에서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고 가는 세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지구촌에 오늘 30억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의 대명사가 됐다. 할렐루야.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뭐라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손을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쉬운 길을 갑니다. 편안한 길을 갑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로 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추락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받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어찌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에요. 처녀의 몸. 아니, 가장 수치스러운 한 여인의 입장에서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이를 갖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그 비천한 삶을, 힘든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임신 초기에 너무 고민하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150km를 왕복으로 왔다 갑니다. 300km예요. 300km. 그리고 만산이 돼가지고 다시 그 150km를 다시 또 올라가요. 호적을 하러.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간 그곳에서, 방도 없는 곳에서, 출산 준비도 되지 않는 곳에서 대책 없이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난 뒤로 마리아의 인생은 그냥 딱 정리가 됐어요. 무슨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다 같이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삶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쉽지 않는 인생이에요. 버거운 일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 바로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그런다고 해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적시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뭘 얘기하느냐?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인이 되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 넓은 우리 민족 속에서 이 작은 도시 여수가 이 세계를 덮어버린 인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물이 이 여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한설이 아니었더라면 송죽지절을 누가 알리요? 한설이 뭐예요? 차가운 눈이잖아요. 차가운 눈이 아니었더라면 송죽지절, 소나무같이 꿋꿋하고 대나무같이 곧은 절개를 누가 알리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한설을 감인하니 매화는 아름답고 추상을 거쳤으니 국화는 향기롭다. 무슨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세요.
한설 한설 차가운 눈을 감이나니 참고 견디나니 매화는 비로소 향기롭고 추상 가을의 서리를 가졌으니 국화는 향기롭다.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 감옥에서의 삶을,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그 한시에 담은 거예요. 결국 사도신경은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방식이 무슨 삶이어야 한다? 고난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살자.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다 같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냥 실패의 상징이에요. 왜냐? 십자가형은 최고형이에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에요. 그 당시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사람 같지 않는 사람에게,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수치, 조롱, 멸시의 상징이에요. 별거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느냐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희들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기가 송구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희망의 십자가로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십자가로 완전히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우리예요.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이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에요. 누가 인간의 질고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누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가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절규예요. 우리로 새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왜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신적 교환. 죄로 인해서 값어치 없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됩니다. 교환이 됩니다. 인간의 죄, 분노, 상처, 절망, 질병, 저주, 실패,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되고 사랑이 되고 싸움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신비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대신 용서를, 질병 대신 치유를, 죄 대신 의로움을, 죽음 대신 생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가난 대신 부요를, 수치 대신 영광을, 지옥 대신 천국을, 거절 대신 포옹을, 옛사람 대신 새사람을, 신적 교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기적의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38년 된 병자도 치료가 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그리의 귀가 열리고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설령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신적 교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여러분 무덤들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적 교환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거기가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배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리석고 많이 모자라지만 이미 나의 구원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나는 조금 부족해도, 나는 조금 모자라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먼 미래에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희한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희한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33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범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안 바뀌더라니까.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안 바뀌어. 그런데 억지로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신적 교환이 일어나더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산다고 인생이 바뀌느냐? 신적 교환이 일어나느냐? 네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끔은 고난이라는 십자가가, 가끔은 질병이라는 십자가가, 가끔은 문제라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을 그때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비밀임을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것도 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십자가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십자가가 없어서요. 십자가가 없어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꼭 기억해. 십자가가 없어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서.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가 채워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공허해질 수가 없어요. 공허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랍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라고, 이기적인 삶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까? 그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외면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비전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만 짊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은 참으로 감동적인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친구와 같이 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 산길에 추위에 의식을 잃은 행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잖아요. 그냥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가자. 그 사람을 살리려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런데 누가 선다칭이 생각할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친구는 먼저 가고 선다싱은 여러분 그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듭니다. 막 땀이 납니다. 전신에 땀이 흘러요.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 열기로 누가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렇게 산을 올라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친구가 꽁꽁 얼어 죽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100번을 생각해도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미 별세하셨습니다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이 별세 목회. 무슨 말이냐?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이 뭐냐?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왜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왜 교회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로 여깁니다. 그걸 저주로 여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예요. 기적의 장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삶을 만듭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만듭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의 생애라고 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한 고난과 십자가로 요약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인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인지가 보여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여 우리의 존재 방식도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신적 교환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수치가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세우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이제 우리의 선택이 고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소망교회를 그렇게 써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섬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데 모자란데 연약한데 답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신적 기적의 아버지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새 사람 믿어주시고 아버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바른 고백이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갈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해 도와주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고난인 것을,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가 신적 교환의 현장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을 갈 수 있지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아버지 선택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십자가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신적 교환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잠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